배드민턴장에 빼라 그러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 위쪽에 차를 대셨는데 아마 내려가는 쪽에, 이쪽에 빙판 있는 쪽에 아마 위에서 내려가는 차들이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를 빼셔서 앞쪽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겠다기보다는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해 3학년이니까 졸업을 하고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학원을 이제 찾게 되었어요. 교회 목사님, 안중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상가에서 목회를 하신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주변 분과 함께 이제 이 학원을 하시는데, 우리 아내와 이제 아이가 처음에 상담하러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아이 이름이 예준이니까 물어봤대. 혹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안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예준이가 목사 아들이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반가우면서, 야, 내가 학원하면서 나와 같은 목사님 아들을 만난 건 처음이야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선생님만 믿어. 선생님이 서울로 대학 보내줄 테니까 선생님만 믿어.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 예준이에게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숙제를 주고 엄청나게 강한 이제 학원에 가면 이제 아이를 막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6시에 가서 10시에 오게 됩니다. 이제 아직 중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고등학교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년만 고생하자. 선생님과 3년만 고생하면 예전이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부모니까 학원에 가서 늦은 시간에 가방을 메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앉아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힘든지 잠깐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서는, 야, 그만두고 너 하고 싶은 게임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너 살아라 라고 이만큼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 아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에 그냥 안타깝고 마음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3년 동안 잘 지도받고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우진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아이들이 자고 싶으면 자는 대로 내버려 두고, 공부 시간에 게임하면 게임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수업이 안 와도 여러분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자고 있으면 깨워주고, 게임하면 게임하지 말라고 핸드폰 뺏고, 그리고 여러분 숙제를 주고, 숙제를 안 하면 혼을 내서라도 이 아이가 그 숙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실까요?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선생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때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한 공부가 평생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예전에 스카이캐슬의 그 선생님처럼 어머니 정말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믿어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신앙적으로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핀잔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일까요? 뭘 해도 잘한다고 그래요. 뭘 해도 잘하고 잠을 자더라도 내버려 두고 예배를 오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한다고 늘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배 오도록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전화하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드릴 때마다 상당히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혹시 목사가 전화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어려운 부탁하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전화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제 전화를 받으면 아유 정말 기다리는 전화가 왔네. 행복한 시간이 되겠네. 이런 분 누가 있을까요? 제 이름에 전화번호가 뜨면 아마 상당히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이 명령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탁이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길 바라요. 당장 떠나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봅니다. 시작. 당장 떠나라. 오늘 이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디모데는 알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제요. 디모데는 알지 못하고 바울은 알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대에 가요. 연세대에 가요. 아마 상상도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그 대학에 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고 상상은 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만한 여러분 실력을 끌어올린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그 경지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디모데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하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어느 시간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고통하는 때는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두 번 쓰여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라다 사람, 귀신 들린 두 가라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야생 동물처럼 너무나 사납고 거칠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을 피해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 마태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몹시 사납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몹시 사납다는 표현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통하는 때라는 이 말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세는요, 세상은 몹시 사나워요. 몹시 사나운 야생 동물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늘 저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마치 야생 동물처럼 맹수와 같이 거칠고 무섭고 위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19가지를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가지 특징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겠죠? 한번 여러분 그 19가지 특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9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8번째 특징을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19가지의 특징 중에서 4가지의 특징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18번째 보면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특징 사이에 이 2가지 특징 사이에 16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갈까요? 세상은 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그 위험한 세상 속에 늘 고개하듯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무슨 주의로 살아갑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 믿어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해요. 봉사도 나를 위해서 해요. 헌금도 나를 위해서 해요. 모든 예배가 신앙생활이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으면 와요. 내가 힘들면 안 와요. 내가 시간이 나면 와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와요.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안 와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와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로 시작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신앙생활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하고 무섭고 사나운 세상 속에서 늘 나는 그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록 세상은 싸납고 세상은 위험하고 나를 위협하지만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죠.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고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신앙이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칠고 위험한 야생 동물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몸과 마음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지켜줄 자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 계속 키워주세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그 다음엔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해요. 돈이 자기를 찔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돈을 주셨어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돈이 있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여러분들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양이 어느 만큼이냐면 우리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게 되어져요. 돈의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상열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더 많은 돈을 구하려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탐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더 많은 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평생 그 돈을 탐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오늘 디모데는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돈이 자기 자신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떠나게 되어지니까요. 세 번째 특징은요,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랑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시골 마을에, 옛날에는 시골 마을이 있었죠. 시골 마을에 돌팔이 장사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보찜 장사꾼들이 가끔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셨죠. 이분들의 그 보찜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 중에는요, 효과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대단한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속이는 행동을 가리켜서 자랑한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랑거리 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은 결국 뭐냐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효과 없는 이 돌팔이가 팔고 있는 돌팔이 장사꾼의 그 보침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만합니다. 이 교만은 자랑에서 비롯된다. 이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남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섯 가지, 여섯 번째부터 10까지는요, 이제 가정 안에서 이런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섯 번째부터 10까지
결국 이 모습은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그리고 8번째 보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거룩하다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경건하다는 말이지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9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정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무정하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뜻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애정이 없어요. 함께 가정에 살고 있지만 자식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 이제 정말 이제 한 50대 이상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크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 시간과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님만큼,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여러분만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여러분들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보면요, 원탕왕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늘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자녀들의 그 생각과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려 하질 않아요. 자,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단절되어진 가정의 모습은 존경함도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부모 말에 거역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단절되어진 그 관계, 깨어진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8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번부터 17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게 전반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앉아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시 한 20분쯤 되었을까요? 반쯤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전화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전화 위치를, 교회 위치를 물어보는 분인가 보다. 예배 오시려고. 그래서 제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차 빼주세요. 아니 왜 교회 차를 우리 아파트 앞에 대서 우리가 차를 대지 못하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버스 빼주세요. 승합차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버스 없는데요. 저에게 아파트 근처에 있지 않고 아파트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요. 혹시 교회를 확인해 보시고 전화하신 건가요? 제가 확인 다 했어요. 그게 꿈의 교 아니에요. 갑자기 전화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잠잠하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 감정이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그래도 제가 참으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혹시 그 교회가 정말 꿈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교회인지 한번 보시고 보세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길래 그분을 붙잡았어요. 아니, 자매님, 그렇게 끊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화를 장뜩 내놓으시고 그 말 한마디로 끊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 확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 교회가 아파트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앞에 있으면서 욕을 먹으면 차라리 괜찮지.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이제 아파트 막 짓고 있는데, 아니 어느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라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아파트는요, 천국에 있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 아파트를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는 아파트 이름이라서 물어봤더니 양지마을 아파트라는데, 혹시 청북에 양지마을 아파트 있어요?
천국에 있지도 않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저에게 막 화를 내시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요 좋지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고요 화부터 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무슨 소리 해도 괜찮고 내가 화를 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올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면서 이 올해를 한 사자성어로 표현해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과이불개라고요. 이 과이불개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언론인 그리고 유명인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 밝혀졌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조급했습니다. 내가 조금 너무 성급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를 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2022년도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행동들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안 그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번째를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경건, 신앙생활의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모양새는 있으나 무엇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폭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 다이나마이트는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여러분 개인주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터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회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불러요. 기도할 때 아멘 해요.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죠? 성경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싫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어떤 아이들인지 서울대 가고 싶을 겁니다. 고려대, 연세대,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굴지의 대학을 다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그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붙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살아가는 사람만 여러분 그 대학에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진학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성적은 더 늘지 않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적당히 교회 와서 적당히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남을 비방해요. 이런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런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배어져 있는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랍니다. 그것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예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건 단호한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명령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고스란히 그 고통을 내가 다 내 몸과 내 마음과 영혼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들에게서 내가 지금 당장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어떤 광경이 성경의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소돔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죠.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성에 아주 죄악이 가득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 그 성을 불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성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구출해낼 계획을 하십니다. 천사들은 롯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가족을 빨리 이끌고 이 성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여러분들 마음껏 떠날 수가 없어요. 사위들은 믿지 않습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 날이 밝아지고 있어. 빨리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죽을 수가 있어.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심지어 이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이제 성 밖에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에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저는 이 천사들의 간절함이, 천사들이 여러분 이 롯을 향한 이 간절함이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위험 속에서 늘 노출됩니다. 사납고 여러분들 너무나 거친 맹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여러분 아슬아슬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늘 따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삶의 습관 속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는 우리 예준이의 컴퓨터를 걷어서 제 사무실로 가죠. 예준이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컴퓨터를 보면 유혹이 오잖아요. 무슨 습관 때문에요? 제가 예준이 2학년 때인가요?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시험 성적 점수가 이만큼 오르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컴퓨터 사달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이 아이가 그 성적 올렸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 지켜야죠. 그런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게임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사양이 돼야 된대. 제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그 정도 사양이 되려면요 몇십만 원짜리 저는요 한 5, 60만 원이면 사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걸 하려고 얼마나 제가 힘들게 돈을 모았게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나 지금까지 행복하게 컴퓨터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대학을 목표로 하고 제일 먼저 뭘 끊어야 됩니까? 컴퓨터를 끊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약속을 했어.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집에 있는 컴퓨터 아빠 가지고 가. 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당장 결단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절대 우리는 그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지금내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편안하니까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오. 왜 세상은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내가 우선이에요.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악하고 이 위험스럽고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당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친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고향 친구를 가끔 만났어요. 뭘 하겠습니까? 저녁을 먹고 당구 한번 치고 그러고 오는 거죠. 예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깐 하루 이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들처럼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을 제가 듣고 나누고 그리고 뭐 볼링 한번 당구 한번 치고 한 9시 10시경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그 아이의 행동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교회도 바빠지고 목회가 점점 여러분들 이제 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 친구를 만나면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 생각이 꼬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몇 번 경험하니까 더 이상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친구 이름이 봉인데 저와 고등학교 2년 동안 함께 자취했던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연락이 단절됐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도 그 친구는 믿지 않고 그저 친구로서만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친구로서만 저를 보고 싶어하는, 저도 그 친구로서 좋지만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제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그 생각이 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제가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 자꾸 돈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쾌락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남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떠나라. 할렐루야. 오늘 떠나세요. 오늘 떠나세요. 아멘. 어제 예준이가 컴퓨터 가져가 그러는데 당당하게 아빠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이 이렇게 들어가 가져가는데 가는 안 들려. 가져가는데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져가는 게 맞는 건 맞는데 막상 가져가려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안 들려. 그 제가 여러분 물어봤어요. 정말 진짜로 가져가도 괜찮아? 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그럴지 몰라. 그래도 오늘 당장 떠나야 돼요. 오늘 소동성을 나와야 돼요. 오늘 저주의 자리, 오늘 여러분 멸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을 주는 그 무서운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할렐루야.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과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에게 압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13절 또한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세속주의자들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득권자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원칙하에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가게 하려고 할 거예요. 최근에 제 주변의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어져서 몇 년 사이에 기존의 성도의 수만큼 새로운 성도의 수가 여러분 이렇게 부흥했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이제 계획을 앞두고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중직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기존의 성도들이 기득권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어떤 권사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협박하더래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이랬대요. 목사님 내가 입만 뻥끗하면 뭐라고요? 당신 여기서 쫓겨낼 수 있어.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그 계획을 당장 중단하시오. 그들 가운데 권세를 세우려는 계획을 중단하시오. 그들 가운데에 중직자를 세우려는 계획을 중단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요. 만약 여기서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 옛날 교회로 회귀할 거야. 교회가 성장하고 다시 서려면 그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오고 기존의 성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은 기도원에 다녀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한쪽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펼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아멘.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요. 언제 확신합니까? 은혜 받을 때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래요.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건의 은혜, 경건의 능력이 올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편절되지 말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봅니다. 27절에서 2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지금 마음은 뭐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하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라고요?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여러분 큰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당장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은혜 안에 거야 돼요. 예배 안에 거야 돼요. 말씀 안에 거야 돼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거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제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주고 좋아하는 말씀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어떤 영적인 생각이에요.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오면서 또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바울도 갈등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육신을 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막 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어도, 내가 손이 없어도, 내 몸에 육신이 없어도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복음에 동참하고 내가 상급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택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쳐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복종시켰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고통 속에 나를 찔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원은 초기 구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죽음을 앞둔 환자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그 천국에 간다는 것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까 말하면 고린도 9장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멸류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그냥 천국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 욕심의 생각과 여러분 정욕과 쾌락과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왜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니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를 관찰하고 살피면서 데이터화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유형은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보지만 여의치 않는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는 그냥 손 놓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도 그냥 흐름에 맡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는데 너무나 반가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연수가 짧은 교회, 단임 목사의 나이가 40에서 50대의 교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도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할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연수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제 나이가 딱 그 가운데 토막 아닙니까? 저는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여러분들 무너진 교회,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할까? 코로나 기간에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무너졌어요. 교육도 무너지고 제자교육, 어떤 훈련들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주일학교도 이제는 과거의 주일학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당면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RT 바이블을, 이제 내일부터 2년 동안 하게 되어질 이 RT 바이블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인격 훈련, 가치 훈련 4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2년 동안 함께 고민하며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은 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와 청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여러분 초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믿음 마을 모든 목장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안 해,
나는 마음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원하신다면 글자를 크게 써드릴게요. 아니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맞지 않아.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 내리시고 2023년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번 되어보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다 같이 다짐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보는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과 습관과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 늘 위협하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늘 노출되어서 평생 예수는 믿지만 평생 괴로울 거예요. 평생 고통스러울 거예요. 평생 아플 거예요. 평생 이런 피폐할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고 앞으로 배우고 확신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